하나님 우리가 흘러넘치는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받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는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회파된 때에 그가 바벨론에 가서 받은 환상이죠. 말씀이죠. 에스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가 사로잡힐 때,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죠. 가끔 아주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계시해 주게 되죠. 에스겔 1장 3절을 보게 되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가 여러 가지지만 그중 하나는 성전에 관한 계시고, 또 성전의 문에서 그 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하늘이 열리는 경험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경험들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늘 필요하고, 또 어떤 분은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니, 물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어요.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또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또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경험, 그러니까 보통 경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복을 받아도 차고 넘치게 받거나 어떤 기쁨이 차고 넘칠 때 오는 것들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죠. 하나님이 이게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 걸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관심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두 번째, 생수의 강은 점점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보셨지만 이 성전 문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점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인데요. 모든 것들은 다 점진적입니다. 건축도 점진적이죠. 생명이 태어난 것도 점진적이죠.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은 다 점진적입니다. 또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확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오랜 시간에 걸치면서 점진적인데 하나님 하신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점점 충만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발목의 단계에서 무릎에서 허리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목의 단계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 주로 발목 정도, 겨우 발목 정도에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단계죠. 성령께서 역사는 하시는데 이렇게 겨우 발목을 적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의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죠. 무릎의 단계. 4절에 보게 되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이 산책이라는 거 이렇게 쉬운 성경에는 5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발목에서 이제 무릎까지 점점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 이게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 무릎의 단계만 해도 굉장히 좋은 단계입니다. 이 무릎의 단계는 기도하는 단계죠. 성경 보게 되면 이 기도라고 할 때는 항상 무릎을 얘기하죠. 다니엘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 생활이죠.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0장 4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다는 것은 기도의 단계에서 이제 무릎의 단계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기본은 구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축복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축복이란 단어가 무릎을 꿇다란 단어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이게 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블레스란 단어 속에는 또 블라드 또는 블리드란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축복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든 단계 속에는 바로 이렇게 무릎을 꿇는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이 임하시죠. 또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죠. 무릎을 꿇을 때 천사가 동원됩니다.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능력을 일하는 허리의 단계입니다. 이건 육의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신 물이 허리에 이르고, 허리는 인간의 힘을 상징하죠. 허리 힘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하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까지는 육의 힘으로 자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육의 힘으로.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제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떻게 보면 수동태죠. 일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오신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게 이제 허리를 내어주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이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수동적인데요. 이제 신앙도 초기에는 능동적인 단계를 많이 노력을 해요.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데 어떤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단계가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내 육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는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단계죠. 내 육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일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온몸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단계죠. 차고 넘치는 충만한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렇게 기회입니다. 더 많은 은혜, 더 깊은 은혜, 더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거나 아니면 또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봤자 별거야. 교회 일 열심히 해봐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인 것입니다. 종교인. 교회 나오지만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 더 충만하고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 능히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성령께 사로잡히는 단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영감이 넘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죠. 이걸 5장 18절 20절을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린 중에 이렇게 찬송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와서 이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또 성도들이 청년들이 교회 왔을 때 이 성령의 체험하는 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해야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 경험을 좋아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실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 올 때 Open to the Holy Spirit, 성령의 역사하심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게 필요해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더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더 높은 세계가 있어요.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사랑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물일까? 왜 지금 성령을 얘기할 때 생수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 인간은요, 처음에 어머니의 그 잉태할 때 우리는 수정란 99%가 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75% 이상이 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피, 또 뼈도 골수, 이게 대부분이 물. 인간은 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잘 마셔야 되고 또 좋은 물을 마셔야 되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만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령의 생수가 임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거기서 이제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믿는 자에게 값없이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의 생수의 말이 나오는데 이사야 5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덜어지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값 없이 와서 물을 목마른 자들은 물로 넣어라. 근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8절 37절 39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명절 끝날고 큰 날이 섞여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런 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이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원래 근원은 어딜까요? 저는 이게 항상 근본을 살피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물을 구하지 말고 샘을 구하라. 그런 말씀. 우리가 물이 있다면 그 물의 근본되는 파운틴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The spring of living water라는 말을 썼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사람들은 생수를 버리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게 탐욕과 욕망의 웅덩이를 팠는데 물도 담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다 들으세요. 이렇게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은 생수가 아닙니다. 웅덩이에 고인 물은 보통 건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그냥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이 물이 고여있게 되면
물도 썩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수를 강조할 때마다 항상 네,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러면서요. 또 샘이 솟구쳐 흘러 올라오른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샘이든 뭐든지 이게 흘러가야 돼요. 이게 계속 우리 피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것들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물도 잘 안 마시거나 또는 우리 혈액이라고 그러죠. 이 안에 있는 우리 피가 끈끈해져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면 아주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슬픈 일이죠. 에레미야 10장 13절에 오게 되면 이제는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된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수의 강변에 뿌리를 내릴 때 형통합니다. 성경은 생수, 그럼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에레미야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또 전혀 의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권력이라는 것.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활동했지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은 그 바벨론 궁중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는 여러 왕들이 바뀔 때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거든요. 근데 왕들이 그를 아주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직했고 진실했고 그리고 물질을 탐내지 않았기 때문에 왕들이 아주 신뢰했는데, 사람들이 음모해서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그걸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거죠. 그걸 이제 다리오 왕이 그 음모를 모르고 그냥 도장에 찍은 건데, 결국은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죠. 근데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과 친했습니다. 나중에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잠 못 잡니다.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만약에 그렇게 자기를 음모했던 사람들을 알게 되면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음모를 당했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않냐고, 왕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나쁘게 가지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무릎 안 꿇어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그렇다고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지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 골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세 번째, 하나님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남편이 5이나 가졌는데 여인의 육신적인 갈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렇죠.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요, spring of water. 근데 이게 그냥 아니라 이렇게 샘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웅덩이의 고인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신 이 생수를 마시는 여인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항상 기대 속에 살아가는데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게 되면 인생이라는 것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다섯이나 가지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순식간에 성결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전도자가 되고 기쁨이 충만해진 여인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일상상 사람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고 개입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 생수를 주시는데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니라 했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좀 부탁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성령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성령도 들어오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구하거나 그리고 갈망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역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또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지혜와 영감이나 총명과 명철이 아주 넘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작곡을 하기도 하고 작사를 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역사인데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시니 많은 기도가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좀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기처럼 또는 비둘기처럼 역사하시거든요. 에스겔 30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생기처럼 역사해서 죽은 뼈가 살아납니다. 40장에 보면 이제 생수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여러분이 기대를 저버리는 삶이죠. 인생은 동경하는 겁니다. 동경이라는 게 뭐냐면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교인은요, 이런 거 종교인이라는 것은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와서 의식적으로 교회 나오지만 뭐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응답도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만 보시면 하지만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나올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 여인도 그렇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지었는데 예수님의 몸에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또 중풍병자를 데려갔던 친구들은 예수님께 데려오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할 수 지금까지 경험한 것 더 이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럴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거든요. 마틴 노전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란 주님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놀랍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삶과 시간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에 우리를 올려놓으십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가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상처받는 여인, 수많은 남자들의 버림받은 여인. 그런데 어느 날 죽는 자고 돌에 맞아 죽는 자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앞에 있는 거죠. 아주 따뜻한 눈빛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다, 그 여인이. 그리고 그 여인이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복락의 강수로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이건 주의 집은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살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복락이라는 것은 이게 기쁨의 river of delights라는 말 썼어요. 이 기쁨의 강에서 마실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게 교회에서 상수의 강의,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강의, 그리고 성령의 상수의 강의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은 십자가에서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와 살이 쏟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늘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를 사모하고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기대하셔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간구하는 영을 주시는 거예요. 간구하는, 기도하는 영을 주시고 또 점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천국 요새이기 때문에 수많은 예수 믿고 수많은 기도 응답의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대가 많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